36절로 33절 두 곳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에게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그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33절도 같이 읽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까지 로마서 강해는 사실 여러 번 했지만 이제 여태까지 한 것은 로마서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중에 1장부터 오늘까지 하는 11장은 로마서 일부인데 여기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그런 신학적인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고 특별히 그 일부에서도 9장, 10장, 11장 오늘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내용이 특별히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끝까지는 이제 그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함정은 교만입니다. 반대로 최고의 축복은 겸손입니다. 담대하면서도 교만치 않고 낭망치 않고 살아가는 겸손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한 후에 그 기세를 몰아 러시아를 쳐들어가기 전에 출정 전날 어떤 한 귀족 부인에게 성전의 확신을 갖고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그분은 믿음이 있는 부인인데 말하기를 인간이 계획하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한마디를 했더니 이 나폴레옹 황제는 껄껄 웃으면서 부인 모든 것은 제가 계획하고 제가 이룰 것입니다 하고 거만하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대패하고 1814년에 퇴위하고 엘바스에 유배되고 마른 걸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지도자인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기독교의 첫 번째 훈계가 무엇이냐 말하면은 첫째도 겸손이고 또 두 번째 물으면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말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대인의 영적 교만입니다. 유대인이 왜 구원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적으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그들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의 말씀입니다. 한번 1절 같이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도 맞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은 버림받은 자구나, 그렇게 남들이 볼 정도로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는 멀어졌고 유대인과 그리스도 사이는 멀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았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나도 유대인인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버림받은 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버린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잘못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1절에서 3절,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3절에 보게 되면은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내 목숨도 찾나이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는지 복음을 전하는, 이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신약에 와서는 복음을 전하는 많은 종들을 죽이는 그런 잘못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뒤쪽에 보게 되면은 많은 것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은 밥상이 그들의 올무가 되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밥상이 올무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에 먹고 입고 마시는 일이 그들의 우상이 됐다는 겁니다. 돈이 그들의 우상이 됐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성적인 쾌락이나 권세나 지식 이런 것이 밥상의 올무, 그들은 우상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눈이 흐려지고 덩이 굽어져서 하나님을 멀리했다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우둔한 자라 그랬습니다. 26절에 보면 경건치 않은 것이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30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는 자라 그랬습니다. 30절에는 두 번이나 유대인이 제가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31절에도 32절에도 유대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특징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유대인이 왜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냐 하는 강의를 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잘 모르면서도 알려고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또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꼭 해야 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토라를 잘 지켜야 된다, 12지파를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된다, 또는 평화적으로 승리해야 된다, 이런 그런 메시아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 안 행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는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라서 그렇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정말 예수님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율법 하나라도 1.1이라도 변할 수가 없다. 단지 예수님 율법의 정신을 지킨 것이지, 안식일도 안 지켰지만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신 것이지.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예수에 관해서 모르면서도 연구도 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서 점점 타락에 또 불신의 길을 걸어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겠지만 18절에 보게 되면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자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하고요. 그 밑에 내려가서도 이 자랑에 관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거 말고 자기의 약한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훌륭한 점을 자랑하는 사람은 다 교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를 자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합니다. 우상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따라갑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권세를 따라가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간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만하고 또 무시하고 자기들은 그것을 자랑을 했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대단하지요. 하버드 대학 졸업한 사람의 30%는 유대인이고 또 노벨상 탄 사람의 30%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셨고 지금도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사도 바울이 하면 나중에는 많이 돌아올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첫째는 사탄 마귀가 그들을 못 믿게 하는 것이 있고, 교회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600만을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을 죽였는데 그 전에 이미 많이 죽였다는 겁니다. 스페인 같은 데는 얼마나 유대인들 핍박을 많이 했는지 그냥 수백 년 동안 핍박을 했고, 어떨 때 2만 명을 한꺼번에 죽인 적도 있고, 유대인에 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든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유대인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면서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교회를 잘 안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유대인에 관해서 나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많이 죽인 전범을 잡아놓고 너 왜 유대인을 그렇게 죽였냐 그랬더니 우리는 마틴 루터가 하라는 대로 했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글에 보면은 유대인에 관해서 나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오늘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길에 많이 방해가 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건 핑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들은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도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하면 저들이 복받고 나서 뭐 했다? 교만했다. 이 교만이 행위로 구원받는다 생각을 하고 나는 선한 일을 했다, 그러면서 나는 종교적이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자기들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저들이 구원받는 수가 적다 하는 것이 주어진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의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자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야고보도 유대인이고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믿는 수가 몇만 명은 됐지만 그러나 많이 믿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소수는 남은 자는 믿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행위로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잘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날 구원하셨다 하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 가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약시대에 물론 말하고요, 오늘날 현대에 와서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 말 들으니까 지금 예루살렘이나 유대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얼마 정도, 한 10,000명 정도 된답니다. 아직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왜 구원받았는가? 그리스도 마치 겸손 때문에. 유대인들은 교만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겸손 때문에 구원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도 겸손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1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이 확실히 있습니다. 헌금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물론 절망과 좌절 속에서 몰라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가 교만합니다. 자기가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자기 힘으로 된 줄 압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온 것 자기 힘으로 재수가 닿아서 산 줄 압니다. 교만해서 안 나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러는데 나는 아버지가 없다, 내가 잘나서 여태까지 살았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않는 것이지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 마음에 겸손이 생긴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알지 못하게 내가 잘나서 산 것이 아니야.
이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또 예수를 믿으면 점점 그 마음이 강해집니다. 심지어는 내가 예수를 믿는 마음까지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구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방향을 이방인으로 돌린 겁니다. 오늘 우리 같은 사람에게 돌린 겁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사도들이 이런 이방세계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세계에서 고통받는 사람, 고난받는 사람, 마귀의 노예가 됐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이야기가 이제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거기도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거 말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 번역에. 이 말은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걸 바라보고 자기들이 버린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서 영혼도 구원받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걸 바라보고 마음에 시기심이 생겨서 좋은 뜻으로 시기심이 생겨서 야, 우리가 버린 예수를 다시 믿자 하고 돌아오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뜻으로 말하는데, 어쨌든 11절 12절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믿던 그 하나님, 유대인들이 안 믿는 예수님을 이방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기 시작을 하는데, 그 믿는 배경이 뭐냐 하면은 겸손하기 때문에 많은 고통과 고난과 슬픔을 당하고 이제 하나님에 관한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믿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믿게 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것이지, 아무리 또 대한민국이 잘 믿어도 대한민국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전해도 잘 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았으면 축복을 가지고 주께 돌아와야 될 텐데 돌아오지 않고 쾌락으로 사용하고, 많은 고난을 받으면 그때라도 내가 아버지 떠나서 그렇구나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주께 나오게 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이런 모든 사실들을 여러 가지 말하고 있지만 종합해서 말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깊은 지혜다,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 마음에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자기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과 15절 16절까지는 유대인이 잘 되면 이방인은 더 잘게 될 테니까 유대인 잘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과 17절부터 24절까지 그래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해서 우리 이방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우리도 교만하면은 하물며 유대인도 잘라버리고 유대인도 하나님이 징벌하셨는데 이방인은 우리들이 예수를 적당히 믿거나 교만하거나 그러면 인정사정 없이 잘라버리고 말 테니 조심하라, 교만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25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교만에 있어서는 많은 원인이 있죠.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잘 아는 겁니다. 돈 많으면 교만합니다. 혹 자기가 돈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 교만하지 않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 안 해요,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깊은 가운데 교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들이 그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에스겔서 28장 5절에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더라. 또 어떤 사람은 외모 때문에 교만합니다. 얼굴 때문에. 그거 난 이뻐도 교만하네.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쁘면 교만해집니다. 우리 교회 이쁜 사람 많아서 교만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교회도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겸손해도 그래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인물을 칭찬하면은 그 교만이 들어갑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어떤 사람 머리 좋아서 교만합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그 외 많죠. 신앙적인 교만이 있는 건, 영적인 교만이 있는 거 다 여러분 아십니다. 예수 오래 믿으면 교만해집니다. 나는 오래 믿어도 겸손한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래 믿으면 나도 알지 못하게 내가 당연하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날 이만큼 믿게 하시고 교회 나오게 하지, 이게 깔려 있어요. 한번 껍질을 벗기듯이 벗기지 않으면 교만이 안 사라집니다. 기도 많이 해도요,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교만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도 어쩔 수 없는 교만이 있습니다. 찬양을 잘해도 어쩔 수 없는 교만이 있습니다. 선교를 잘해도, 전도를 잘해도 교만은 꼭 따라옵니다. 어떤 거짓말 중에 1등 가는 거짓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난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 그거는 1등 가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 정도 됐는데 끊임없이 내가 어떤 부분에 교만이 따라오는가, 그걸 보면서 늘 그 교만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영혼에 큰 함정이 되어서 신앙의 길을 잘못 가게 된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이 많아지도 교만한 거 아시죠? 난 나이가 많으니까 낙심만 되고 그냥 절망만 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요. 나이 많아지면서 잘난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 누를 때 새파란 뭐라 붙이고 젊은 나이도 어린 것이 하면서 하고요. 심지어는 목사도 보고 나이로 딱 평가하고 나보다 어린 목사가 그러면서 막 그런 못된 사람도 있어요. 이민 먼저 온 거 가지고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 이민 왔어요? 2년밖에 안 됐는데, 아직도 몰라 당신은, 이러면서 그냥 엉거니 교만합니다. 영어 잘한다고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교만하고. 피부 색깔로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동양 사람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 백인들은 참 그 평생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게 만들어서 피부가 희고 좋은 것이지, 그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피부가 그런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건 정말로 자기가 감사하면 될 것이지 왜 피부가 그렇지 않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가. 그건 참으로 그건 제약된 교만입니다. 나라도 내가 좋은 나라 태어난 거 자기 힘이 아닙니다. 근데도 미국에 태어났다든 좋은 나라 태어난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좋지만 교만하고, 저 어려운 나라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 태어난 사람을 무시하고, 이건 참 인간이 벗을 수 없는 그런 교만들 아니겠어요? 돈 많이 벌면은 나는 노력해서 많이 벌었고 저 사람은 게을러서 저렇게 됐다. 그리고 무시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너가 뭔가 잘못해서 열심히 안 하지, 나처럼 기도 많이 해봐.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걸 망각하고 신앙에 교만이 생기면은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이 좋아졌다. 그러면서 그 교만을 알지도 못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유대인 같이 그런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이 생겼다, 인물이 있다, 지식이 있다 그럴 때에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중요하고, 그 깊은 것도 주셨단 말이에요. 돈 벌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재능도 주셨다, 기도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도 주셨다, 주님의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것이 귀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이런 아주 숨어있는 것까지라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는 교만해지지 않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남을 욕하는 것입니다. 다 게을러서 그런 거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쾌락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다 빼앗기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18절 유명한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교만해가는 설교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저도 힘들어요. 나도 숨어있는 교만들이 분명히 많을 텐데 내가 설교하면 목사님이나 겸손하시오. 그럴 것 같아서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겸손하려고 애를 써도 내가 겸손하다 그럼 또 겸손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남에게 교만하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더 교만할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교만의 정상이 몇 가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교만한가? 어떤 글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교만하면 잊어먹습니다. 뭘 잊어먹느냐? 딴 것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먹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호세아 13장 6절에 저희가 먹이 온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이 이만큼 도와주신 거 자꾸 잊어먹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하셨지. 그래도 속으로는 재수가 좋았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먹을 거 먹지 않았어, 잠잘 거 잠자지 않았어, 이게 깔려있다 이 말이지. 사도 바울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자꾸 잊어먹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두 번째로는 교만하면 남을 해치게 됩니다. 악성 바이러스에 걸리면 남에게도 전염시키는 것처럼 남을 해칩니다. 시편 119편 69절 또 85절에 보면은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니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한 자는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교만한 사람은 세상에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 옆에 가면 딴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꾸 상처받습니다. 잠언 13장 10절에 교만해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그랬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다툼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교인 중에서도 교만한 자가 있으면 자꾸 흙탕물을 일으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세 번째, 교만하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교만한 사람의 말은 보통 들으면 대충 알아요. 이 사람이 참 교만하구나. 몰라서 그런 사람도 물론 있고 그렇지만 자신감이 교만처럼 들리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자세히 보면은 교만한 사람은 말이 교만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59편 사무엘상 2장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도 내지 말지어다. 혹이나 가족에게라도 물어보세요. 내가 가끔 교만한 말 하지 않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자신 있게 말하자면 남이 들을 때는 교만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시편 59편 12절에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의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라고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시편 102편 5절에 그 이웃을 극히 흐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은근히 다른 사람을 자꾸 흐는 사람이 있습니다. 깎아내립니다. 그러면서 말을 통해서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고 남을 해친다 한단 말이죠. 교만병에 걸린 사람의 말은 항상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항상 옳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밖에 못하지? 그렇게 말하게 되고 언쟁을 좋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이 동네는 아니고 멀리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한 몇몇 분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보나마나 참 교만한 사람이다. 하여튼 그분이 뭘 한다고는 하는데 계속 분쟁이 생기고 이제는 교회가 둘로 셋으로 다 나눠지게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지막으로 그래도 그 목사님이 내가 떠나겠다. 그러면은 합칠 수 있느냐. 그러다가 어떤 분이 아마 그랬는지 목사님만 떠나시면 안 돼요. 저 문제 있는 저분도 교회 일을 좀 간두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목사님이 떠나도 이거 하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양쪽이 만나서 나도 간두겠지만 당신도 간두는 게 좋겠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거 덧나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자기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목사님 중심으로 하십시오. 우리는 나가서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그런 교회를 하겠습니다. 그 옆에 저쪽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집사님,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를 해주셨다 그랬더라고요. 내가 참 잘했다 그랬어요. 교회가 무슨 민주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교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곳으로 이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나가게 되는데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교회도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도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획을 세워서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도 영적인 교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교만하면 자기 주제를 모르지요.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무시야 임금이 16살부터 임금이 돼가지고 겸손해서 하나님 섬길 때는 나라가 좋아졌어요. 강해졌어요. 그러나 강해지고 나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사장 드릴 제사를 자기가 드리다가 징벌을 받아서 문둥병 된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교만하면 도덕적으로 둔감해집니다. 고린도서 5장 2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여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서 자기의 계모와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걸 나쁘게 여기지 않고 덮어놓고 있으니 그것도 큰 교만죄다. 왜 너희들 가만히 있느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교만하면 공부를 안 합니다. 뭘 배우려고 안 합니다. 누구 한 수 가르쳐 준다고 듣지도 않고 절대 대충 알아듣고 다 들은 척으로 말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 영적인 교만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의 책에 보면은 영적으로 교만을 하는 자들아 깨어 기도하라. 둘째로 영적인 열정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열심히 있는데 이게 성경의 근거인가 안가가 조사해봐라. 또 반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됨을 알아라. 선함을 게을리하지 말라.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는 모범을 보이라. 분열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기 체험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다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임금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궁전을 지어놓고, 야, 이거 누가 다 지었냐? 내가 지었다. 그러는 순간에 그는 정신이 나가버린 미친 사람이 됐죠. 짐승처럼 됐으나 7년 후에 그가 깨닫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볼 때에 다시 제정신이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 아닙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죄인이었는데, 근데 구원받고 나면 자꾸 그걸 잊어먹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많아서 구원받은 줄로 생각하는데 자기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말씀은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라 생각하고 내 삶 속 구석구석에 이 교만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도록 참 옛날에 애를 썼지만 또 애를 쓰시고, 이만큼 교회 나올 정도로 겸손하지만 또 하시고, 기도할 정도로 겸손하면 또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깨뜨리지만 더 깨뜨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래 믿을수록 교만이 따라오니까. 세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을 안 해주신 것 같아. 이것도 교만입니다. 사실은 내가 한 거에 비해서 하나님이 훨씬 잘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마귀가 들어가면 나는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밖에 안 해주시네. 그 속에서 불평을 많이 나오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교만이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물질을 쓰거나 시간을 쓰거나 재능을 쓸 때도 바로 써야 그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지, 잘못 쓰면 교만만 부추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생각할 때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신문에 무디 목사님에게 대한 글이 나는데, 그 동네가 다른 동네가 복음을 전하는데 무디 목사님은 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무디 선생님이라 많이 부릅니다. 그분에게 글 써기를 교만한 무디 이렇게 썼어요. 같이 간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이건 선생님 아주 인격 살인입니다. 이 사람 고소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무디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그 기자들이 날 잘 몰라서 그러네, 인터뷰를 안 해줬더니 그것 때문에 교만하다 그러는데, 몰라서 그러네, 내가 사실은 여기에 쓴 내용보다 더 교만해, 저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서 더욱더 이것을 겸손의 기회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겸손하지만 더 겸손할 수 있는 그 허물을 벗는 그런 길 주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보는 눈이 천년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서 겸손하지만 더 놀랍고 겸손한 사건들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담대하긴 하지만, 그러나 교만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낙심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것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이 여기신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이미 겸손이 임했지만 더 큰 겸손의 영이 임하셔서 오래 믿을수록 더 잘 믿고, 축복받을수록 더 잘 믿고, 능력받을수록 더 잘 믿고, 지위에 올라갈수록 더 잘 믿는, 도리어 유대인처럼 복 많이 받아 하나님 떠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영을 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288장 부르시고 한 2분 정도 기도